하얀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레이스가 팔을 감싸고 허리선이 자연스럽게 흘러내렸죠. 피팅룸 안은 따뜻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떨렸던 거예요. 기쁨 때문이 아니었어요. 아니, 기쁨도 있었지만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디자이너 언니가 웃으며 물었어요. 긴장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가슴에 손을 얹었죠. 쿵쿵, 쿵쿵. 규칙적인 박동이 느껴졌어요. 여전히 신기했습니다. 이 심장이 뛴다는 게, 멈추지 않고 계속 뛴다는 게, 지금은 심장이 너무 잘 뛰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언니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을 지었죠. 당연했어요. 그 사람은 제 이야기를 모르니까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덧붙였습니다. 근데 이 심장은요, 누군가의 선물이에요. 그 순간 피팅룸 문이 열렸습니다. 기자 한 분이 들어왔어요. 작은 녹음기를 들고 있었죠. 웨딩 매거진 인터뷰를 하기로 했거든요. 특별한 신부의 이야기를 담고 싶다고 했습니다. 특별하다는 말이 처음엔 어색했어요. 저는 그냥 살아남은 사람일 뿐인데. 하지만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기자분이 앉으며 물었습니다. 기적이라고 느낀 적 있나요? 저는 웃었어요. 씁쓸하게. 자주요. 그 사람이 펜을 들었죠.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 뜰 때요. 숨 쉴 때마다요. 걸을 때도. 웃을 때도요. 기자분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궁금증이 깊어진 거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어요. 먼지가 빗속에서 춤췄죠. 저는 그 먼지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이렇게 작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게 제가 17이었을 때예요. 제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기자분이 숨죽였어요.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죠. 평범한 날이었어요. 학교 가려고 교복 입고 가방 챙기던 날. 근데 갑자기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숨이 안 쉬어졌죠.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아, 이제 끝이구나. 드레스의 레이스를 만지작거렸어요. 부드러웠습니다. 그날 아침 교복에 거친 느낌이 떠올랐죠. 땀에 젖은 손. 흐릿해지는 시야. 엄마의 비명. 병원에서 말했어요. 심장 이식을 받아야 한다고요. 받지 않으면 1년도 못 산다고. 아니, 몇 달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기자분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그날부터 제 인생은 멈췄어요. 학교도 못 갔죠. 친구들도 못 만났고요. 병원에만 있었습니다. 1년 넘게요. 계속 기다렸어요. 언제 올지 모르는 심장을요. 손을 다시 가슴에 얹었습니다. 여전히 뛰고 있었어요. 변함없이. 저는 미소 지었죠. 그리고 왔어요. 심장이. 기자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도 조금 울컥했어요. 하지만 참았죠.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기쁨의 날이니까.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서 있어요. 결혼도 하고요. 웃기죠? 죽을 뻔한 애가 이제 누군가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창밖에 햇살이 더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저는 그 빛을 보며 생각했죠. 그때 그 병실에서 이 순간을 상상이나 했을까? 절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 있었습니다. 살아서, 웃으면서,
기자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힘들지 않으셨나요? 그 시간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흔들었죠. 너무 힘들었어요. 죽고 싶을 정도로요. 정직했습니다.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진짜 이야기를 해야 했어요. 누군가는 이 진실을 들어야 했으니까. 근데요. 저는 드레스 치마를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발걸음을 옮겼죠. 한 걸음, 두 걸음. 거울 속 제 모습이 웃고 있었어요. 이렇게 됐어요. 기적처럼요. 그날 아침은 평범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았어요. 알람이 울렸죠. 6시 반.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어요. 세면대에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졸려 보였죠. 평소와 똑같았어요. 교복을 입었습니다. 블라우스 단추를 채우는데 조금 답답했어요. 그냥 옷이 작아진 줄 알았죠. 넥타이를 맸습니다. 가방을 챙겼어요. 엄마가 부엌에서 불렀죠. 소은아, 밥 먹어. 네.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 한 숟가락 떴어요. 그런데 목으로 안 넘어갔습니다. 이상했죠. 배가 고픈데 먹기가 싫었어요. 엄마가 물었습니다. 왜 입맛 없어? 아니요, 그냥 좀. 가슴이 이상했거든요. 뭔가 눌리는 것 같았죠. 무거웠어요.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억지로 밥 2숟가락 더 먹었어요. 그리고 일어났죠. 잘 다녀올게요. 신발을 신으려고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가슴이 쥐어졌어요. 진짜 누가 꽉 잡는 것처럼. 숨이 막혔죠.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통증이었습니다. 날카로웠어요. 뜨거웠고요. 신음이 저절로 나왔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죠. 신발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엄마가 달려왔어요. 소은아, 왜 그래? 저는 가슴을 움켜잡았습니다. 숨을 쉬려고 했어요. 안 됐죠. 공기가 안 들어왔습니다. 폐가 막힌 것 같았어요. 엄마 얼굴이 창백해졌죠. 엄마.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숨이요, 안 쉬어져요. 그 순간 엄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보, 여보, 빨리. 아빠가 뛰어왔어요. 저를 안아 올렸죠. 무거웠을 텐데. 아빠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차에 태웠습니다. 엄마가 전화를 걸었죠. 119.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우리 딸이요, 애가 숨을 못 쉬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빨랐어요. 창밖 풍경이 흐릿하게 지나갔죠. 저는 눈을 감았다 떴다 반복했어요. 의식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엄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소은아, 버텨. 조금만. 병원에 도착했어요. 응급실이었죠. 의사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침대에 눕혀졌어요. 천장에 형광등이 눈부셨죠. 누군가 제 셔츠를 찢었어요. 차가운 손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심전도 이상해요. 혈압 떨어지고 있어요. 목소리들이 겹쳤습니다. 혼란스러웠어요. 저는 엄마를 찾았죠. 옆에 있었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엄마 얼굴이었죠. 엄마. 제가 불렀어요. 엄마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의사가 뭔가를 주사했어요. 조금 편해졌죠. 호흡이 돌아왔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저는 울었어요. 무서웠거든요.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초음파도 했죠. 뭔가를 계속 재고 확인했습니다. 의사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모니터를 봤어요. 저는 누워서 그 모습을 지켜봤죠.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안 들렸습니다. 귀가 먹먹했거든요. 한참 뒤에 의사 한 분이 다가왔어요. 중년 남자였죠.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무거웠어요. 입술을 꾹 다물고 있었죠. 저는 알았습니다. 좋은 소식이 아니구나. 보호자분과 이야기 좀 해야겠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엄마와 아빠가 따라 나갔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천장을 봤어요. 하였죠. 너무 하였습니다. 눈이 아플 정도로. 저는 눈을 감았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엄마가 돌아왔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었죠. 아빠는 벽에 기댄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뭐래요? 엄마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울기만 했죠. 저는 다시 물었어요. 나 어떻게 된 거예요? 아빠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심장이 안 좋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약했던 거래. 그래서요? 이식을 받아야 한대. 받지 않으면요. 아빠가 말을 끊었어요. 계속할 수 없었던 거죠.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굳이 끝까지 듣지 않아도 죽는다는 거잖아요. 심장 이식을 안 받으면 죽는다는 거. 얼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의외로 침착했어요. 제 목소리에 제가 놀랐죠. 의사가 그래. 빠르면 몇 달. 길어야 1년. 엄마가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었어요. 하나님, 왜 제 딸입니까? 왜 제 딸만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그 울음소리가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지금도 잊히지 않아요. 엄마의 그 절규.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정말 심각하구나. 이건 감기 같은 게 아니구나.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노을이 붉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근데 슬펐죠. 저 노을을 몇 번이나 더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입원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한 달이 됐죠. 그리고 2달, 3달. 시간이 의미 없어졌습니다. 날짜가 그냥 숫자일 뿐이었어요. 매일이 똑같았거든요. 하얀 벽, 하얀 침대, 하얀 천장. 중환자실로 옮겨진 적도 있었어요. 2번이나요. 심장이 멈췄거든요. 진짜로. 첫 번째는 새벽이었습니다. 자다가 갑자기 가슴이 조여왔어요. 그리고 의식이 끊겼죠. 다시 눈 떴을 때 천장이 달랐습니다. 의사들이 둘러싸고 있었어요. 깨어났어요. 누군가 소리쳤죠. 저는 숨을 헐떡였어요. 목구멍이 아팠습니다. 뭔가 꽂혀 있었거든요. 튜브였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기적입니다. 정말로요. 기적. 그 단어가 싫었어요. 기적이 필요한 목숨이라는 게. 2번째는 오후였습니다. 엄마랑 이야기하던 중이었어요.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졌죠. 그리고 또 깼습니다. 같은 천장. 같은 의사들. 같은 말. 이번에도 살아났어요. 살아났다는 말이 이상했습니다. 계속 죽어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창밖만 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부러웠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심장은 오지 않았어요. 기다리는 사람이 많다고 했죠. 순서가 있다고. 저도 알았어요. 누군가 죽어야 제가 산다는 거. 그게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이상한 기도였죠. 하나님, 누군가 죽게 해주세요. 근데 고통 없이요. 그리고 그 사람 심장을 제가 받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울었어요. 저는 나쁜 사람인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복도에서 누군가 불렀어요. 소은아. 돌아봤죠. 김도윤 오빠였습니다. 교회 청소년부 전도사였어요. 저보다 1살 많았죠. 오빠는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 오랜만이다. 오빠. 반가웠어요. 진짜로. 병실에 들어온 사람 중 제일 반가운 얼굴이었죠. 오빠는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많이 아파? 네. 힘들지? 네. 짧게 대답했어요. 길게 말할 힘이 없었거든요. 오빠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소은아, 우리 교회에서 너 위해 기도하고 있어. 매일. 알아요. 송 권사님이 바자회도 하셨어. 내 치료비 돕는다고요. 감사해요. 오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셔. 소은이 보고 계시고 들으시고 준비하고 계세요. 저는 웃었어요. 쓸쓸하게. 그래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데요? 모르지. 근데 분명한 건요. 오빠가 눈을 마주쳤습니다. 포기하면 안 돼. 하나님은 소은이를 여기서 끝내실 분이 아니야. 그날 밤 복도를 걸었어요. 링거를 끌고요. 천천히. 벽에 뭔가 붙어 있었습니다. 하트 모양 쪽지들이요. 빨갛고 분홍색이었죠. 가까이 가서 봤어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소은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 회복되길. 하나님, 소은이에게 새 심장 주세요. 빨리 나아서 교회 나오길. 우리가 기다려요. 쪽지가 수십 개였어요. 어떤 건 아이들 글씨체였죠. 어떤 건 할머니, 할아버지 글씨였고요. 모두 저를 위한 거였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참았죠. 그런데 안 멈췄습니다. 계속 흘렀어요. 복도 끝에 아빠가 서 있었습니다. 벽에 기대서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입술이 움직였어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뒤돌아섰어요. 아빠한테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가 우는 모습을.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죠. 천장을 봤어요. 여전히 하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달랐어요. 희망 같은 게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착각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믿고 싶었습니다. 그 착각을. 엄마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매일 왔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병실에 있었죠. 근데 점점 덜 왔어요. 하루 건너, 이틀 건너, 일주일에 한 번. 오면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앉아있기만 했어요. 어느 날 물었죠. 엄마, 요즘 왜 이래요? 뭐가? 말도 안 하고. 할 말이 없어서. 차가웠어요. 엄마 목소리가.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심장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요. 엄마는 창밖만 봤어요. 저를 안 봤죠. 엄마가 싫어진 거예요? 나.
무슨 소리야? 그럼 왜 이래요? 예전엔 안 그랬잖아요. 엄마가 돌아봤습니다.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화난 것 같기도 하고 슬픈 것 같기도 했죠. 소은아, 나도 힘들어. 저도 힘들어요. 나는 내가 죽어가는 걸 보고 있잖아. 목소리가 커졌어요. 엄마가 일어섰습니다. 주먹을 쥐었죠. 매일 기도했어. 하나님께. 제발 우리 딸 살려달라고. 근데 뭐가 달라졌어? 아무것도 안 달라졌잖아. 엄마. 1년이야. 1년을 기다렸어. 심장은 안 와. 넌 점점 안 좋아지고.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데? 엄마가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저는 처음 봤어요. 엄마가 이렇게 우는 거. 무너지는 것처럼 울더라고요. 그만 좀 믿어. 엄마가 소리쳤어요. 하나님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분이 뭐 해줬는데? 그 말에 저도 화가 났습니다. 억울했어요. 엄마는 믿지 않으면 살 수 있어요? 뭐? 저는요, 하나님 아니면 진짜 못 버텨요. 일어나 소리쳤죠. 링거가 흔들렸어요. 그게 없으면 저 여기서 미쳐요. 매일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버텨요. 엄마가 말없이 저를 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됐어요. 저도 울고 있었죠. 둘 다 울면서 서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미안해. 엄마가 말했어요. 작은 목소리로. 엄마가 약했어. 나도 믿고 싶은데요. 자꾸 하나님이 원망스러워. 저도 가끔 그래요. 솔직했습니다. 왜 저예요? 왜 저만 이렇게 아파야 해요? 친구들은 다 학교 다니는데. 엄마가 다가왔어요. 저를 안았죠. 오랜만이었습니다. 엄마 품이 따뜻했어요. 그리고 작았죠. 엄마가 이렇게 작았나? 언제 이렇게 여위였을까? 소은아, 엄마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어. 싫어요. 엄마는 건강해야 해요. 너도 건강해야지. 뭐죠? 곧 그럴 거예요. 엄마가 물러섰습니다. 제 얼굴을 봤어요. 손으로 눈물을 닦아줬죠. 정말 믿어? 하나님이 너를 살리실 거라고. 네.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진짜 믿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으니까. 엄마가 나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저는 다시 누웠죠. 창밖에 별이 보였습니다. 반짝였어요. 저 별도 언젠가 꺼지겠죠. 하지만 지금은 빛나고 있었어요. 저도 그러고 싶었습니다. 꺼지기 전에 빛나고 싶었어요. 밤늦게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목소리였어요. 조용했지만 들렸죠. 주님, 제 아내의 믿음도 다시 살려주세요. 저희 딸만이 아니라 아내의 마음도 치유해주세요. 저는 이불을 머리까지 덮었어요. 그리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지 않고 조용히. 제 심장이 느껴졌어요. 약하게 뛰고 있었죠. 제발 조금만 더 버텨줘. 부탁했습니다. 제 심장에게. 아직 포기하면 안 된다고. 조금만 더 기다리자고. 새벽 3시였습니다. 간호사가 병실로 뛰어들어왔어요. 숨이 차 있었죠. 소은 씨. 잠에서 깼습니다. 눈을 비볐어요. 간호사 얼굴이 흥분해 있었어요. 심장 나왔어요. 처음엔 이해 못했습니다. 뭐라고요? 간호사가 다시 말했죠. 이식할 심장이요. 지금 바로 수술 들어가야 해요. 그 순간 머리가 텅 비었어요.
아무 생각도 안 났습니다. 심장만 빨리 뛰었죠. 아이러니했어요. 곧 바뀔 심장이 이렇게 빨리 뛰다니. 보호자 연락했어요. 곧 오실 거예요. 의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침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복도로 나갔죠. 형광등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천장이 계속 바뀌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내렸죠. 또 복도. 또 불빛. 엄마와 아빠가 뛰어왔어요. 잠옷 차림이었죠. 엄마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소은아. 엄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침대랑 같이 뛰면서요. 엄마 여기 있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수술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안이 보였죠.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이제 들어가야 해요. 엄마가 제 이마에 입맞춤했습니다. 사랑해. 우리 딸. 저도요. 아빠는 눈물을 닦았어요. 말은 안 했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는 알았어요. 아빠가 뭐라고 하고 싶은지. 침대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엄마 아빠가 안 보였죠. 갑자기 무서웠습니다. 정말로. 온몸이 떨렸어요. 의사들이 둘러쌌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눈만 보였죠. 누군가 제 팔에 주사를 놓았어요. 곧 잠들 거예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성공할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확률이요? 의사가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말했죠. 70%요. 하지만 소은 씨의 의지가 그 30을 바꿀 수 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70이면 충분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게 기적인데. 조금 더 바라도 되겠죠.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천장이 흐려졌어요. 마지막으로 생각했죠. 김도윤 오빠. 그리고 교회. 기도해줬던 사람들. 송권사님. 친구들. 모두. 다음 여름 수련회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꼭 가고 싶어요. 제발. 그리고 의식이 끊겼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목소리가 들렸어요. 멀리서. 심장이 잘 뛰고 있습니다. 혈압 안정. 수술 성공했어요.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눈을 뜰 수 없었어요. 아직 마취 중이었거든요. 하지만 들렸습니다. 다 들렸어요. 성공했다는 말. 살았다는 말. 가슴이 느껴졌습니다. 뛰고 있었어요. 새로운 심장이. 낯설었죠. 근데 동시에 제 거였어요. 이제부터는 제 심장. 쿵쿵. 쿵쿵. 규칙적이었습니다. 힘차게 뛰었어요. 고마워요.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심장을 준 사람한테일 수도 있고, 하나님한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둘 다였을 수도 있죠. 정말 고마워요. 다시 잠들었습니다. 이번엔 편안했어요. 두렵지 않았죠. 깰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눈을 떴습니다. 회복실이었어요. 엄마가 옆에 있었죠. 울고 있었습니다. 웃으면서요. 이상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목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입만 움직였죠. 엄마가 제 손을 잡았어요. 다 끝났어. 성공했어. 우리 딸. 저도 울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멈출 수 없었죠. 살았구나. 진짜 살았구나. 계속 그 생각만 들었습니다.
아빠도 왔어요. 복도에서 기도하고 있었대요. 수술 내내 4시간 동안 무릎 꿇고요. 아빠 바지에 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셨어. 아빠가 말했어요. 우리 기도를요. 며칠 뒤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창문이 있는 곳이었어요. 햇빛이 들어왔죠. 오랜만에 보는 햇살이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죠. 김도윤 오빠가 왔습니다. 꽃다발을 들고요. 백합이었어요. 소은아. 오빠가 웃었어요. 약속 지켰네. 여름 수련회까지 버티기로 했잖아. 네. 저도 웃었습니다. 이제 갈 수 있어요. 응. 이제 갈 수 있어. 오빠가 의자에 앉았어요. 그리고 말했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네. 너를 살리신다는 약속. 네.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전히 뛰고 있었어요. 멈추지 않고. 새 심장. 새 생명. 저는 살아갈 겁니다. 이제부터요. 여름이 왔습니다. 퇴원한 지 석 달쯤 됐을 때였어요.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죠. 쉽게 피곤했고요. 오래 걷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살아있으니까. 수련회 날이었습니다. 약속했던 그날. 아빠가 차를 몰았어요. 엄마가 옆자리에 앉았죠. 저는 뒷좌석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산이 보였어요. 나무가 초록색이었죠. 모든 게 아름다웠습니다. 긴장돼? 엄마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요. 기대돼요. 수련회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교회 버스들이 먼저 와 있었어요.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죠.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어요. 천천히. 다리에 힘이 없었거든요. 소은아.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친구들이 달려왔어요. 은지, 수빈, 미나. 고등학교 동급생들이었죠. 얼굴이 환했어요. 와, 진짜 왔네. 너 괜찮아? 걸을 수 있어? 응. 천천히요. 친구들이 양쪽에서 제 팔을 잡아줬습니다. 예배당으로 걸어갔어요. 계단이 있었죠. 한 칸씩 올라갔습니다. 숨이 찼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죠. 예배당 안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돌아봤어요. 모두 웃었죠.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를 위한 거였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부끄러웠죠. 근데 기뻤습니다. 소은아, 여기 앉아. 송 권사님이 손짓했어요. 앞자리였죠. 나가서 앉았습니다. 권사님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이 아이를 다시 보내주셔서. 네.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찬양이 울려 퍼졌어요. 피아노 소리, 기타 소리, 그리고 목소리들. 저는 가사를 따라 불렀죠. 작게. 아직 큰 소리는 힘들었거든요. 두 번째 찬양이었습니다. 익숙한 곡이었어요. 병실에서 자주 들었던 노래죠. 내 모든 것 되신 주님. 그 가사를 부르는데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죠. 안 됐습니다. 계속 흘렀어요. 옆에 있던 은지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아?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았거든요. 행복해서 우는 거였으니까. 찬양이 끝나고 간증 시간이 있었습니다. 김도윤 오빠가 무대에 섰어요. 오늘 특별한 친구가 있습니다. 오빠가 저를 봤죠. 장소은 자매요.
1년 넘게 병원에 있었던 친구예요. 심장 이식을 받았죠.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빠가 계속 말했어요. 병원에 신방 갈 때마다 소은이가 말했어요. 다음 여름 수련회에 꼭 가고 싶다고. 그게 소원이라고요. 오빠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약속을 오늘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지키게 하셨어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창피했거든요. 근데 동시에 감사했죠. 소은아, 나와서 한마디 해줄래? 오빠가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떨렸거든요. 하지만 일어났죠. 친구들이 도와줬어요. 무대까지 걸어갔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어요. 손이 떨렸죠.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작았지만 들렸어요. 사람들이 저를 봤습니다. 따뜻한 눈빛이었죠. 저는요. 말을 이었어요. 죽을 뻔했어요. 진짜로요. 심장이 2번이나 멈췄거든요. 엄마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아빠도 눈을 닦았죠. 근데 살았어요. 누군가 심장을 주셨거든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얼굴도 이름도요. 하지만 감사해요. 매일 감사하면서 살 거예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뛰고 있었어요. 힘차게. 이 심장으로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사람들도 사랑하고 싶고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감사인 것 같아요. 마이크를 내려놨습니다. 사람들이 일어섰어요. 박수를 쳤죠. 우르르 소리가 컸어요. 저는 울었습니다. 이번엔 참지 않았어요. 그냥 울었죠. 친구들이 달려왔습니다. 저를 안았어요. 다 같이 안고 울었죠. 송권사님도 오셨어요. 교회 어른들도요. 모두 저를 축하해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군가 기도했어요. 이 아이를 지켜주셔서요. 밤이 됐습니다. 캠프파이어를 켰어요. 모두 둘러앉았죠. 불이 타올랐습니다. 따뜻했어요. 찬양이 다시 시작됐죠. 이번엔 다 같이 불렀어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저도 불렀습니다. 크게. 제 목소리가 들렸어요. 살아있는 목소리. 뛰는 심장. 숨 쉬는 허파. 모두 선물이었죠.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가득했어요. 반짝였죠. 저도 반짝이고 싶었어요. 저 별들처럼. 누군가한테 희망이 되고 싶었습니다. 김도윤 오빠가 옆에 앉았어요. 소은아. 네. 행복해? 네. 너무요. 오빠가 웃었습니다. 앞으로 더 행복할 거야. 알아요. 정말 알았어요. 이제 시작이라는 걸. 제 인생이 이제부터라는 걸. 저는 살 겁니다. 열심히요. 감사하면서요.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20대가 됐어요. 건강했죠. 완전히는 아니었지만 많이 좋아졌습니다. 계단도 뛰어 올라갈 수 있었어요. 친구들이랑 밥도 먹으러 다녔죠.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기적 같았어요. 교회 청년부에 등록했습니다. 리더로 섬기게 됐어요. 처음엔 자신 없었죠.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하지만 해보니 괜찮았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교회 학교에서요. 초등학생들이었죠. 선생님, 아팠던 거 맞아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아주 많이 아팠어. 근데 이제 괜찮아요? 응.
하나님이 고쳐주셨거든. 아이가 신기하다는 듯 저를 봤어요. 그 눈빛이 좋았습니다. 순수했거든요. 저도 저렇게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엄마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제일 놀라운 일이었어요. 병원에서 그렇게 원망했던 엄마가요. 어느 주일 아침이었죠. 엄마가 옷을 갈아입고 있었어요. 엄마, 어디 가요? 교회. 네.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가 웃었어요. 나도 가야지. 우리 딸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그날 예배 때 엄마가 울었어요. 찬양하면서요. 저도 울었죠. 옆에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꼭 쥐었죠. 어느 날 교회에서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청년부 예배 때였어요. 떨렸죠. 하지만 해야 했어요. 제 이야기를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쓰러졌습니다. 시작했어요. 심장이 멈췄죠. 2번이나요. 1년 넘게 병원에 있었어요. 사람들이 집중했습니다. 조용했어요. 저는 계속 말했죠. 정말 힘들었어요. 죽고 싶었어요. 근데 동시에 살고 싶었죠. 그 두 마음이 매일 싸웠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짜 감정이 올라왔거든요. 그때 교회 분들이 기도해 주셨어요. 매일요. 제가 모르는 사람들도요. 그 기도가 저를 살렸어요. 하나님의 손길이었던 거죠.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사람들 앞에서요. 이 심장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누군가 돌아가셨고 그 사람 심장이 제게 왔어요.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알아요. 눈물이 났습니다. 닦지 않았어요. 그냥 흐르게 뒀죠. 이제는요, 사랑으로 뛰게 하고 싶어요. 이 심장을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데 쓰고 싶지 않아요. 사랑하는 데 쓰고 싶어요. 간증을 마쳤습니다. 사람들이 박수 쳤어요. 아멘이 여기저기서 들렸죠.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에 김도윤 오빠가 있었어요. 잘했어. 오빠가 속삭였죠. 저는 웃었습니다. 오빠도 웃었어요. 그 웃음이 좋았습니다. 따뜻했거든요. 그날 밤 오빠가 말했습니다. 소은아, 나랑 사귈래? 갑작스러웠어요. 근데 놀랍지 않았죠. 어쩌면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오빠 마음을. 그리고 제 마음도요. 네. 대답했습니다. 간단하게. 오빠가 웃었어요. 행복해 보였죠. 저도 행복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오빠가 무릎 꿇었어요. 반지를 들고요. 나랑 결혼해 줄래? 네. 또 간단하게 대답했어요. 복잡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오빠는 제가 제일 힘들 때 옆에 있어준 사람이었죠. 병원에서요. 눈물 흘릴 때요. 그 사람이랑 평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오늘입니다. 결혼식 날이에요. 아침부터 분주했죠. 메이크업 받고요. 머리하고요. 드레스 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낯설었죠. 이게 저인가? 이렇게 예뻐도 되나? 이쁘다. 엄마가 뒤에 서 있었어요. 울고 있었죠. 엄마, 울지 마요. 행복해서 그래. 엄마가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거울 속에 우리 둘이 보였어요. 닮았더라고요. 언제 이렇게 닮았을까? 소은아. 네. 살아줘서 고마워. 그 말에 저도 울었습니다. 메이크업이 번졌어요. 스태프가 황급히 고쳤죠.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포기 안 해서요. 아니야. 내가 버텨줘서야. 입장 시간이 됐습니다. 문 앞에 섰어요. 아빠가 팔을 내밀었죠. 준비됐어? 네. 아빠 팔을 잡았습니다. 든든했어요. 문이 열렸죠.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결혼 행진곡이요. 사람들이 일어섰어요. 모두 저를 봤죠.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걸음씩요. 제 심장이 뛰는 게 느껴졌어요. 빨랐죠. 긴장해서요. 근데 기뻤어요. 이렇게 뛸 수 있다는 게. 김도윤 오빠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었어요. 잘생겼죠. 웃고 있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아빠가 제 손을 오빠한테 넘겼어요. 그리고 속삭였죠. 잘 부탁해. 네, 아버님. 오빠가 대답했습니다. 진지하게요. 저는 오빠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죠. 목사님이 앞에 섰습니다. 성경을 펼쳤어요. 그리고 말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익숙한 구절이었어요. 병원에서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죠. 그때는 몰랐어요. 이 말씀이 제 결혼식에서 읽힐 줄은. 예배가 끝났습니다. 축복기도 시간이었어요. 아빠가 나왔죠. 단상에 섰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아빠가 눈을 감았죠. 하나님 아버지. 아빠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딸의 심장을 살리신 주님. 저도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이제 그 심장으로 주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이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또 많은 이들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사람들이 화답했어요. 저도 말했죠. 작게. 아멘. 피아노가 연주되기 시작했습니다. 찬양이었어요. 병원에서 들었던 그 노래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오빠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저도 꽉 잡았죠. 우리는 웃으며 통로를 걸어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박수 쳤어요. 꽃가루가 날렸죠.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눈부셨어요. 맞게 나왔어요. 하늘이 파랬죠. 구름이 떠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했어요. 저는 하늘을 보며 생각했죠. 하나님,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이번엔 제가 누군가의 심장이 되게 해주세요. 오빠가 물었습니다. 뭘 생각해? 감사한 거요. 뭐가? 나요. 살아있는 것도요. 오빠 만난 것도요. 오늘 이 순간도요. 오빠가 웃었어요. 그리고 저를 안았죠. 따뜻했습니다. 제 심장이 뛰는 게 느껴졌어요. 오빠 심장도요. 둘이 함께 뛰고 있었죠. 사진을 찍었습니다. 가족들이랑요. 친구들이랑요. 교회분들이랑도요. 송권사님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정말 기적이야.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권사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바자회도 해주시고요. 당연한 거지. 우리 교회 딸인데. 권사님이 제 뺨을 쓰다듬었어요. 이제 행복하게 살아. 알았지? 네. 꼭요. 피로 연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제가 아는 얼굴들이었죠. 고등학교 선생님도 오셨어요. 병문안 와주셨던 분이었습니다. 소은아, 정말 예쁘다. 감사해요, 선생님. 그때 정말 걱정 많이 했어.
근데 이렇게 보니까 다행이다. 선생님 눈가가 붉어졌어요. 저는 꼭 안아드렸죠. 친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은지, 수빈, 미나.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애들이요. 소은아, 진짜 예쁘다. 부케 던질 때 나 쪽으로 던져. 야, 너 남자친구 있잖아. 다들 떠들었어요. 시끄러웠죠. 근데 좋았습니다. 이소란이요. 살아있다는 증거였거든요.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오빠랑 단상에 앉았어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웃었죠. 행복한 소리들이었습니다. 갑자기 조명이 어두워졌어요. 스크린에 뭔가 떴죠. 영상이었습니다. 제 어릴 적 사진들이요. 돌잔치 때,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그리고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사진도 나왔어요. 숨이 멎었습니다. 그 사진을 오랜만에 봤거든요. 창백한 얼굴이었죠. 머리카락이 거의 없었어요.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제가 맞나 싶을 정도로 달랐어요. 오빠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꼭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다고. 이제는 괜찮다고. 영상이 끝났습니다. 지금 제 모습으로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저. 웃고 있는 저. 조명이 다시 켜졌죠. 사람들이 박수 쳤어요. 일어서서요. 마이크가 제 앞에 놓였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어요. 신부님,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망설였습니다. 떨렸거든요. 하지만 해야 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요. 여러분,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해요. 진심으로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참았죠. 저는요, 여기 서 있는 게 당연하지 않아요. 기적이거든요. 죽을 뻔했던 사람이 이렇게 결혼하고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집중했어요. 제 심장은요,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누군가 주신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은 몰라요. 얼굴도 모르고요. 하지만 매일 생각해요. 그분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떤 삶을 사셨을까?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참지 않았어요. 그분이 살고 싶었던 삶을요, 제가 대신 살아가고 싶어요. 열심히요. 감사하면서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니까요. 오빠를 봤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저도 울었죠. 그래서 약속할게요. 모두에게요. 저는 이 심장으로 사랑할 거예요. 미워하지 않을 거고요. 원망하지도 않을 거예요. 대신 매일 감사하면서 살 거예요. 마이크를 내려놨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죠. 우레 같았어요. 저는 허리를 숙였습니다. 감사하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피로연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어요. 엄마 아빠가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죠. 이제 가봐. 엄마가 말했어요. 신혼여행 늦겠다. 네. 엄마를 안았습니다. 오래요. 엄마 냄새가 났어요. 익숙한 냄새. 안심이 되는 냄새. 사랑해요, 엄마. 나도. 정말 많이. 아빠도 안았습니다. 아빠는 말이 없었어요. 그냥 등을 토닥였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오빠가 운전석에 앉았어요. 시동을 걸었죠. 창밖으로 엄마 아빠가 손 흔들고 있었어요. 저도 흔들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멀어졌어요. 엄마 아빠가 점점 작아졌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가 지나갔어요. 건물들이요. 사람들이요. 모두 바쁘게 살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오빠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네. 세상에서 제일요. 나도. 오빠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가슴에 손을 얹었죠. 여전히 뛰고 있었습니다. 쿵쿵, 쿵쿵. 멈추지 않고요. 감사해요. 속으로 말했습니다. 하나님한테요. 심장 주신 분한테요. 그리고 저 자신한테도요. 포기하지 않아줘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어요. 주황색이었죠. 붉었고요.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그 노을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일도 또 뜰 거라고. 해가요. 그리고 저도 살아있을 거라고. 차가 계속 달렸습니다. 앞으로요. 미래를 향해서요.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어떤 일이 와도 괜찮았죠. 살아있으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그리고 뛰는 심장이 있으니까.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어요. 시원했죠.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미소 지었죠.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제 인생이요. 기다림이 아닌 살아감의 시작. 두려움이 아닌 희망의 시작. 저는 이 심장과 함께 살 겁니다. 매일 감사하면서요. 매일 사랑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요. 절대 헛되이 쓰지 않을 거예요.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거고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겁니다. 제가 받은 사랑을요. 다시 흘려보낼 거예요. 그렇게 순환되게요. 오빠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잡았어요. 꼭요. 우리는 함께 앞으로 갔죠. 어디로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함께라는 게 중요했거든요.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무섭지 않았죠. 별이 뜨기 시작했거든요. 하나 둘씩요. 반짝이면서요. 하늘 가득 채워졌습니다. 저도 저렇게 빛나고 싶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빛이 되고 싶었죠. 누군가한테 길잡이가 되는 별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기도했어요. 제 심장을 사용하게 해주세요. 좋은 일에요. 사랑하는 일에요. 그래서 이 심장이 헛되지 않게요. 주신 분이 기뻐하실 수 있게요. 기도를 마쳤습니다. 눈을 떴어요. 오빠가 저를 보고 있었죠. 신호대기 중이었거든요. 뭐해? 기도했어요. 무슨? 비밀이에요. 장난스럽게 웃었어요. 오빠도 웃었죠.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차가 다시 출발했어요. 앞으로요. 계속 앞으로요. 멈추지 않고요. 제 심장처럼요. 쿵쿵 뛰면서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제가 할 일이었습니다. 그게 제게 주어진 사명이었죠. 저는 준비됐어요. 어떤 날이 와도요. 기쁜 날도요. 힘든 날도요. 슬픈 날도요. 다 받아들일 거예요.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아니까요. 숨 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아니까요. 그리고 사랑할 거예요. 이 심장으로요. 멈추는 날까지요. 아니, 멈춘 뒤에도요. 제 이야기가 남아서요. 누군가한테 희망이 될 테니까요. 밤하늘의 별들이 더 밝아졌습니다. 저는 그 별들을 보며 웃었어요. 행복했거든요. 진짜로요. 이 순간이요. 이 삶이요. 이 모든 게요.
감사했습니다. 정말로요. 살아있어서요. 사랑할 수 있어서요. 그리고 내일을 기다릴 수 있어서요.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다시 뛰는 심장의 이야기요. 끝이 아니라 시작의 이야기죠. 저는 계속 살아갈 겁니다. 이 심장이 멈추는 날까지요. 아니, 그 이후에도요. 제 사랑은 계속될 테니까요. 오빠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저는 눈을 감았죠. 그리고 속삭였어요. 아주 작게요. 바람만 들을 수 있게요. 하나님, 이번엔 제가 누군가의 심장이 되게 해주세요. 희망의 심장이요. 사랑의 심장이요. 그래서 누군가도 다시 뛸 수 있게요. 저처럼요.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밤길을요. 별빛 아래를요. 그리고 저는 미소 지었어요. 행복하게요. 감사하게요.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차서요. 쿵쿵, 쿵쿵.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규칙적으로요. 힘차게요. 멈추지 않고요.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죠. 이게 바로 기적이라고. 매 순간이 기적이라고. 그리고 저는 그 기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요. 오늘도 은혜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의 이야기가 널리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은혜 가득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